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내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도서 5장 4절에서 7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새해가 열리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포부와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각오와 결심을 다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소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애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 행동을 보면 네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방적인 소원입니다. 일방적인 소원이란 말 그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원이요 성숙한 그러한 소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쌍방적인 소원입니다. 이 소원은 거래적 소원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과 축복을 거래하면서 그 거래의 대가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조건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소원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소원하지 않은 것보다야 훨씬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소원이 거래적인 소원이 되면 그 소원이 순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소원하고 또 조건에 따라서 그 소원을 취소하기도 하게 된다면 그 소원을 통해서 정작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보답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이 받은 복과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의 유익과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또 작게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일으켜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을 하든 그 소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소원을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소원을 하면서도 소원을 드리는 이유를 모르거나 그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소원은 오히려 그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목적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그 소원을 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원에 대한 이해 없이 함부로 소원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또 때로는 소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소원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한 것을 어떻게 그 소원대로 갚으며 살아갈 것인가.
소원을 갚으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원한 것을 잘 지키고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째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입으로 한 것이 육체의 죄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히브리어 바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육체는 육체인데 부패하는 육체, 사멸하는 육체, 유한한 육체, 연약한 육체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입으로 소원은 하지만 그 소원한 것을 연약한 육신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소원을 변질시키게 된다면 그 소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고 그러한 소원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으로 우리가 소원은 하지만 그 소원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그 입으로 한 소원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실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소원한 거니까 뭐 소원을 지키든 안 지키든 뭐 그게 무슨 대수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문할지 모르지만 입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으로 내는 너의 목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할 때 입으로 하든 뭐 몸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 소원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원한 대로 갚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소원에 따르는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한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게 하시리라. 내 손으로 한 것, 다시 말해서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쌓은 업적, 그리고 너희가 이룬 성공, 그리고 네가 쌓아놓은 재물, 또 네가 자랑하는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한 대로 우리가 제대로 갚지 못하면, 공수표만 날리면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한 소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제 깨닫습니까?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닥치고 환란이 닥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까? 그제서야 주님 앞에 했던 약속, 서약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빼앗기고 난 다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금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일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은 빼앗기기 전에 소원한 것을 갚으며 사는 것입니다. 빼앗긴 다음에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인생 말년에 왜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탄하지 마시고 주님과 한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켜왔는가? 주님 앞에 한 소원, 그 소원이 작은 것이라도 그 소원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갚으며 살아왔는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원한 대로 갚지 않고 살아갈 때 이런 불행한 결말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패망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은 파괴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좀 속된 말로 거덜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 소원한 대로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소원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우매한 자들은 누구냐? 우매한 자들은 소원을 하더라도 소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소원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함부로 소원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원할 때 신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히 할 뿐만 아니라 갚을 때는 성실히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쌓이게 되고 신뢰가 쌓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뢰한다,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신뢰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하나를 꼽으라면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한번 신뢰가 가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고 뭐 갚을 능력이 없다 해도 그 사람의 그 성실성 하나 보고 신뢰하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은행을 대출받더라도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뭡니까? 신뢰할 만하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보물을 잡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약속을 또 서면으로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가 가면 그런 복잡한 절차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신뢰가 형성되면 그 신뢰를 통해서 가장 좋은 자원들을 서로 나누게 되고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후쿠시마라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후쿠야마라는 이분이 쓴 The Trust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터운 책인데 이 신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으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신뢰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모든 국가 간의 문제,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 또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자세히 논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그 국가가 먼저 신뢰하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큰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우리 윤 대통령이 그 UAE 아랍에미레이트 그 연합국가를 방문하고 수십조 원의 그 수출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 지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과감한 투자를 대한민국에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손해보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해 준 것에 대한 하나의 보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러분 수십조 원의 이 수출 계약을 따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신뢰한다, 믿는다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신임과 그 신뢰를 받은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흠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어떤 상황에 처해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실패했을 때든 성공했을 때든 불행한 처지에 있을 때든 행운이 깃들 때든 오직 주님께 모든 충성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뭐 점치고 뭐 하고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신뢰만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뢰만 되면요, 뭐 은행이 뭐 담보 없이도 그냥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한 것 이상으로, 바라는 것 이상으로, 소원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원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소원한 즉시 바로 이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 더디게 하지 말라. 여기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어는 그 히브리어 단어 로를 사용합니다. 아니다, 하지 말라, 이런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라고 하는 이 부정어를 사용하게 되면 강한 부정이 됩니다. 결코 하지 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그 단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소원을 갚는 것을 결코 지체하지 말아라. 역으로 말하면 즉시 시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지키기를 미루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 갖고 있지 않는 그 어떤 특별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하는 것인데요. 이 기억은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불리할 때는 기억이 안 나거나 기억을 못 하거나 기억을 해도 그 기억을 하지 않으려는 선택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컷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이런저런 약속 뭐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틀어지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닥치면 그때는 모른다라고 시치미를 뗍니다. 모른다 하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약속하면서 이런 식으로 뒤로 미루거나 지체하거나 아예 파기해버린 그런 적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위기만 모면하면 제가 이제 평생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뭐 심지어 자기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조금씩 사라지고 조금 형편이 펴지고 나아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물러라 하고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형 에서에게 쫓겨 도망칠 때는 하나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 목숨만 부지해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하지만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가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그게 위기가 닥칩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때 자기가 한 소원을 떠올립니다. 그제서야 베델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장소로 향해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올 한 해는 좀 더 봉사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좀 더 주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 소원,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체하고 계십니까? 뒤로 미루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미루고 계속 미루다가 지금 이 시간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또 미루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가리켜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자다. 우매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지체 없이 소원한 것을 갚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원을 지킨다라고 말하지 않고 갚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갚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빚진 자가 그 빚을 깨끗이 청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했으면 그 소원한 것을 빚 갚듯이 깨끗이 갚는 심정으로 그 소원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소원을 말씀하시면서 소원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아예 소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의 비교급은 그 문장에 따라서 최상급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낫다. 이 말은 소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소원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바람직한 소원이라도 그 소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소원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에는 해로울지라도 소원한 것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원한 대로 제대로 갚지 못하는 이유는 그 소원대로 할 때, 약속대로 할 때 그 뒤따르는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지켜야 되느냐. 소원할 때는 그런 손해가 생길지 꿈에도 알지 못하고 소원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소원이 자기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큰 손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로울지라도 소원한 대로 갚고 살면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것 이상으로 대갚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소원한 것을 갚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몇 년 지나서 장로가 되었지만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교직에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은퇴하면서 받은 그 은퇴금이 있었어요. 평생 그 교직을 위해 헌신한 그 열매로 그 은퇴금을 받았는데 정말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자기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은퇴금을 노리고 그런 일을 꾸몄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또 친한 친구고 또 정말 설마 배신해야 하겠나. 그래서 무심코 보증을 섰는데 그 보증 선 빚이 이 집사님에게로 다 넘어오게 됐습니다.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요.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정말 제가 정말 아주 아끼고 그 모아둔 그 돈을 한 번에 다 날리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여러 날 고민하다가 하도 당신이 보증 썼으니 책임지라고 여기가 빗발치니까 할 수 없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보증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다해서 제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돈을 이제 다 그 빚을 갚는 데 쓰고, 그래도 그 남는 게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그 당시 이 강남이 개발이 안 됐던 때인데 그 강남 저 구석에 지금은 아주 중심지가 되었지만 당시 땅콩 심던 그 모래밭이 있었어요. 헐값에 몇백 평을 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도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강남이 개발되면서 천정부지로 뛰어오는, 내가 소원한 것은 아니지만 손해보면서 내가 그 보증선 그 빚을 갚아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수십 배의 축복을 내게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약속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약속대로 어떻게 살고 이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드렸든 그 소원을 지체 없이 갚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갚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손해보는 것 이상으로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고 여러분 소원을 갚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